할렐루야. 여기는 대구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은혜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리새인들의 차이, 즉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바리새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면성에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도록 이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자주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종파보다 바리새인 종파들과 가르침이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도계인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가르친 것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선지와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전통을 수용하면서 그것들의 정신을 바르게 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전통을 경시하는 자유주의 유대주의자보다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보수주의자 유대교가 역사적인 예수님과 공통점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 안식일 규례와 정결법을 존중하였으나 그들은 이행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내면성을, 유대인들은 외면성을 치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이 사랑을 가르쳤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 얼매여 정신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자주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논쟁은 주로 안식일 준수와 정결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큰 일, 공통점. 작은 일, 구약의 율법을 믿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다 율법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윤리와 조항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의 경전을 읽었고 구약을 소중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그는 어릴 시절부터 해당해서 유대교를 기반하고 유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도 유대 구약을 많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폐할 수 없으며 율법을 1.1획도 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온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질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복음서의 저자 마가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대하여 시비를 걸어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마태복음 2장 18절, 마가복음 2장 18절. 예수님 자신은 금식을 부정하시며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뺏긴 날에는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유대인들은 회개와 속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식하였고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수가 계신 중에는 제자들은 자인치의 주인공 신랑과 같이 있기 때문에 속죄일에 하던 금식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기념일 성금요일에는 금식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역과 기적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가 자기 종교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소경을 치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소경의 말에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의 이 사람이 정말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묻고 소경에게 이르되 즉 너는 영광의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소경을 뜨게 한 기적을 보고 당황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간주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활과 내세를 믿었습니다. 사도회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정통파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가 증거하는 부활신앙을 근거로 하여 종말에 일어날 두 가지 부활에 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은 단지 죽은 모든 자가 부활할 것을 넘어서서 이들이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에 직면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네 번째, 니고데모와 진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진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공회의 한 일원으로 이 공회 안에서 그는 서기 집단에 속한 인사였습니다. 그때 국회의원쯤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다수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그들은 많은 동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즉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니이다. 당신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행하는 것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날 밤에 그는 변화받은 사람으로 되어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율법의 의례적인 규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정신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례에 외면적으로 지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위선이 심한 자였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목사님들이 성령을 부인하면 바리새인 같이 됩니다. 외면적으로는 착하고 진실한 목사로 보이려 하다가 속 사람은 탐욕과 인간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규칙적으로 규례적으로 지키려 하다가 그것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증, 정신병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희락과 사랑과 절제와 모든 열매를 맺게 하여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마시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야 온전한 성령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복음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역사적 예수와 가장 참여하게 대립된 것이 논쟁거리는 안식일 준수와 정결법의 규례에 대한 준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러한 외면성에 치우친 허례와 허식을 지적하고 이것을 위선이라 비판하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주의자 됩니다. 바리새인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정신병이 안 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당연하죠. 예, 위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모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감추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질 없나니 마태복음 23장에 특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책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나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운 게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진리의 옷자락과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니라. 하였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3장 2절에서 7절 예수님은 가장 심한 어조로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즉 뱀들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기호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즉 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인간의 본능이 탐욕과 죄악으로 찼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그래서 성령을 쫓음으로써 독사의 자식들, 뱀들의 자식들, 바리새인들 같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원인이 여기에 됩니다. 왜? 성령을 받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전통 종교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지혜자를 밖에 질책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 중에서 들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바리새인같이 저렇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복음주의자들을 기독교를 파괴하는 악한 목사,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이들을 죽인 핏값이 이 유대인에게 돌아갔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가 이 땅 위에서 흘러는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같은 것이 다 이 세대로 돌아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36절.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천주교를 믿고 바레신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악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독일 히틀러 때 학살당한 것도 그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 바레신들의 행인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인 그 후손들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레적인 외면 종교에 대하여 진정한 마음의 종교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레신과 석인가달 마음의 탐욕과 방탕으로 차 있는 걸 지적하였습니다. 즉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레신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되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들에게는 마음으로 깨끗이 하리라 명하였습니다. 즉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너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예수님은 이들의 외면성의 경고는 속에 있는 무덤에 불과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즉 화 있을진증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들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 불법으로 가득 찼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경건은 그 내면의 송장에 들어있고 외면으로 번지르 해칠한 무덤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외면하면 우리가 바레신같이 이렇게 해칠한 무덤의 사람이 됩니다. 왜? 속 사람이 아직 탐욕과 불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겉으로 보이지 않았고 외면적으로 주의 종 착한 목사로 보이기로 힘쓰나 그것이 되지 않아 정신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자유가 없고 그렇게 되어서 요사이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랍니다. 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병이 고쳐지고 그 도중에 기쁨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새 똑똑한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성령의 역사 방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자처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자기 춤 받아갖고 자기가 정신병 우울증 걸려갖고 고생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채소와 11조를 들이대 율법의 정신을 상실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정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그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1조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11조를 들이대 그 정신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버리지 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에 세 번째 안식일 정신을 위하여 안식의 법을 깨트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을 고치는 것 자체를 터지 잡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안식일 병에 고치는 일 때문에 안식을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된지라. 이에 대하여 예수님을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안식일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을 우주를 섭리하기 위하여 쉴 새 없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 소경을 눈뜨게 하는 선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차이점, 정결법의 정신을 위하여 정결 규례를 깨뜨렸습니다. 정결법에 관하여 예수님은 정결법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정결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정결법의 정신인 내면의 정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너희가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은 만들기 심리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구제하라. 그래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이 하리라. 예수님은 정결 규례에 치중하여 그 속에 있는 탐욕이 가득하여 외면적으로 깨끗한 척하는 외식주의자들이 나무라면서 내면에 청결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 마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면 이 바리새인같이 외식자가 되어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이 지식 목사들이 성령을 외면하면서 그에 대한 외면적으로 외식하는 착한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신병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증이 와서 그래서 병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부인함으로 인하여서 이 우울증이 100만 명이랍니다. 다섯 번째, 죄 용서 차이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에 대하여 소자여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병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즉 저 사람이 어찌 저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 사하겠느냐. 여기서 역사적 예수님은 죄 용서를 선언함으로써 모세 이상 근의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고 부인하는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섯 번째 차이점,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강림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는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전통에 얽매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두 가지 전통의 핵심인 사랑에 세워놓은 계명을 선포함으로써 이들의 종교에 완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으로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 하심이라 없다고 말씀하였지. 그것이 뭐입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복음, 사도행전 같이 성령이 오므로 우리 속에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완성케 하였습니다. 컨셉은 예수님은 외면 종교와 내면 종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율법은 신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해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이 규범을 외면으로만 지켜 열중하고 내면을 무시하게 이렇습니다. 그 마음에는 살인하는 마음이 있고 음란하는 마음이 있고 가득 차고 거짓하는 의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내면은 아주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님은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한 종교이라고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 사유를 부인하고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우울증과 조울증과 정신병으로 사람이 불안해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외면 종교에 대하여 경건의 내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은 그 나타나는 결과로 중요시하나 예수님은 그 내면과 동기를 보십니다. 그리하여 내면 종교에서는 이미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율법으로 간주되고 율법주의자의 경건과 외식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는 신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은 율법 폐기주의자가 아니고 전통을 무시하고 폐기하고자 하는 오늘날 해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내면성을 중요한 점에서 율법을 오히려 그 정신을 살리게 되고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복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완성하였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하나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쓰시고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즉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너희가 마음속에 말하는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이러한 내면성을 새롭게 하는 약속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하시는 에스겔 선언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너희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너희 속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리라 행할지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신자들에게 마음속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규례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이런 게 있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할세 찬송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노력으로 애써서 완성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완전한 복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울 사도는 성령을 마시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배반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목사들은 자동적으로 바레생같이 우울증 환자, 정신병 환자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사도행전 역사,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같이 그 제자들은 순종하여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하신 같이 그런 역사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